할렐루야. 복된 말씀, 복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늘 이 말, 복된 말.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그 하는 말들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회생활 할 때. 그런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관계에 대단히 중요한 게 말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얼마나 좋은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천냥빚을 말 한마디 갚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계만 중요할 뿐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비밀을 또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비밀이 새나갑니다. 그럴 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이런 말들도 다 그런 교훈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은 말대로 된다는 때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오늘 말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랬습니다. 저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불신자,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의 법칙의 민수기 14장 28절은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야 되겠다. 그대로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된 말하면 복이 올 것이고 화된 말을 들으면 화가 올 것이고 그대로 그들 역사 보면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베전 3장 10절 11절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그 말 자체가 그 본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는 믿음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됐지, 말 좀 잘못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말하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상태가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말과 행동인데 이번 주간에 특별히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동안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또 일반 생활의 상태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에 말한 말은 말대로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안 된 것이 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도 오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는데 우리는 내일도 안 살아봤고 미래 어떤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말을 하면 미래에 화된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 생명은 인생 때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생명을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또 실패하고 가지가지 환난 고통이 있으면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생명을 저주하세요. 그건 벌써 그 믿음 상태가 잘못된 것이고 그 믿음의 잘못 상태를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사방팔방에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확실하면 그래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지금 살아온 생보다 훨씬 힘들고 그리고 종말 때 마지막 끝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핍박하려는 당할 수 있고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날 아니 현재형으로서의 사는 그 다음에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한 자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 알고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표현되는 그런 그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5가지 중요한 성경적의 그런 복된 말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사용되어 주셔서
그 생명도 사랑하는 생명, 이 땅에서도 생명이 존중하고 영원히 영생하는 나라에 갈 것이고, 지금도 세상 환난은 악한 날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시는 중에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있어요. 오늘 5가지.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바라보는 복된 그 삶을 원한다면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문제 없을 때 누구든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말이 달라져요. 지금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던 실패의 그 밤을 지나고 아침녘에 낯선 청년이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거는 진짜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시몬은 갈릴리의 어부 중에 어부입니다. 잔뼈가 울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뭐 깊은 데 같은 데 다 다녀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누가 말할 때도 내 감정이 좋고 할 때는 그냥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지 감도 상한 상태에 그런 말 하면은 화를 내기 마련인데 누가 5장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왔도록 소개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게다. 그런 실패 중에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금을 던졌더니 웬걸 그렇게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해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묵직하게 끌려오는데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고기가 자기 배에 다 채우고 남으니까 그 옆에 동무의 배까지 불러들어서 2배 가득 채웠다 할래야. 여러분 실패자였지만은 그런 중에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서 믿음의 말을 했더니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 그분은 창조주였습니까? 물고기를 만드시는데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인데요.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는 다른 문제가 또 달라요. 일반적인 이런 일들은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때로는 해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 이야기라고 오래 참으면 또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 역사는 세월에 가만 갈수록 더 지독하게 고통이 오는 것이고 귀신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알도 못하는 것이고 지금 이 어머니는 자기도 귀신의 역사를 일찍부터 고통을 받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 딸이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를 내려갈수록 더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답이 없어서 일생 동안 고통을 나오고 있었는데 자기 딸마저 그러니 이거야말로 생명 사랑하기는 그냥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럴 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son 나사렛 예수, 그 말은 그리스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은 귀신을 내쫓아낸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필요성이 있으면 어디 못 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수 가면 해결된다. 안 갈 수 있습니까? 가는 것입니다. 가서 기대를 풀고 예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흉악한 귀신들을 나이다. 그러면 평상시 듣던 소문대로 예수님이라면 반가워하면서 그러면 해야 되는데 이런 방구 대꾸가 없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대꾸를 해야 계속되는 것이고 대꾸하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여자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소리를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제자들 보면서 여자 보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으로서 왔지 저 이방인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 그 말을 들을 때 가나안 여인은 가지도 종족 차별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만 보십시오. 말이라는 게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절을 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와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도움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왔다 가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건대 오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약한 세상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쯤 됐으면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연예계 보기를 어저 짓밟는 듯이 말이죠. 자녀의 손에 있는 떡을 빼앗아가지고 지금 자식도 배고파도 먹고 있는 거를 개에게 던지는 것이 그러냐. 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방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구원돼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28절 15장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과 동시에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 만왕의 왕이신 말씀이 그 딸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환경이 아무리 귀신 역사로 집 같아도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앙 말하면 그 믿음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의 뒤에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말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불신앙하면 열왕기하 7장 20절인 것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 장관의 말이 들린 대로 그의 말대로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람왕은 고사작전을 쓴 것입니다. 성문을 걸어잡고 있으면은 방어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성 안에는 식량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아까먹고 아까도 이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비규환 천자 절치점이라는 말이 뭐 부족한 정도로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못 잡으니까 이 여인들이 둘이 야 오늘은 내 자식을 잡자. 내일은 내 자식을 잡을게. 그래가지고 첫 번째 여자가 자식을 죽여서 삶아 먹었대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약속 어기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숨겨버렸어요. 그걸 왕한테 나가 사정하게 됩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가 사역할 때니까 그 백성들 앞에 외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숭배해서 이런 재앙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임한 때쯤 내에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리라 했다. 그랬더니 왕의 장관인 그 신하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불신하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나의 말대로 되지만 너는 그걸 보고도 먹지 마도 죽을 것이다. 성 밖에 격리되어 있던 문둥이 4명이 이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굶어 죽이니까 이판사판이다. 아람진이 한번 가보자.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황혼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밤사이에 어떤 역사했냐면 말발굽 소리, 수만 명의 그 장병의 함성 소리, 창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 들을 때 저들이 야, 저 사마리아 왕이 이방이 다른 나라에 용병을 청했나 보다. 저 숫자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구나. 다 그냥 주례를 치고 쓰던 거 물건 먹던 거 다 놔두고 그거를 문둥이들이 본 거죠. 야, 우리에게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저 상안의 사람들은 사람 잡아 죽는데 모르고 있으니 우리만 이러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기를 원하겠다. 가서 전했을 때 성문을 열고 나와서 백성들이 다 간 사건인 것인데 그날 성문에 있던 그 장관은 밟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믿음의 말하고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복된 삶이 됩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복음의 말을 하라고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때는 말 안 들었어요. 청개구리처럼 말 잘 안 들어요. 또 예수님의 정체성도 잘 확신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곳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그때 승천할 때 하신 말씀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속에 저들은 나가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다윗 동네에 구종을 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없는 예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뭐가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인가? 왜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가 질병도 고침받으면 약이
이 병을 고친다면은 그 병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병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운명적인 죄인이요, 그리고 마귀에게 잡힌 운명적인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어서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내세에 대한 불안, 그리고 후속 문제 오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원인 세 가지가 문제인데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유한기량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 가지 문제 속에 그리스도의 열쇠를 끼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그 후에 저들은 가는 곳곳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했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저들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협박당하기도 하고 가지가지 기근 그 궁핍 속에 있었지만 그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함께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하니까 카톡이 왔어요. 필리핀에서 우리 김상호 선교사가 온 카톡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보다 1시간 늦죠. 빠른가 늦은가? 빠르죠. 6시 좀 넘었으니까 새벽 끝나고 가서 그러면 거기는 늦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7시인가요? 늦으니까 7시구나. 나는 우리보다 또 앞에 한 5시인 줄 알고. 참 부지런해서 내용 보니까, 물론 지난번 6월 달에 갔을 때 다 이렇게 그 약속하고 왔고 했는데, 필리핀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민다나오는 위쪽하고 또 달라서 아래쪽은 이슬람이 아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반정부 단체들이 많이 있고, 아주 불안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산족들, 아주 산속에서 이렇게 그 원주민들, 원시인들, 그들에게 이분은 전해요. 그 마닐라에서는 그 해상촌에 대나무 받고 그 몇천 명 그런 그 빈궁 아이들 그러는데 그분 특수학인데 근데 사진을 8장이나 보내왔어요. 이미 기초공사했다고 하면서 11월 달에 완공할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오늘 송금하겠습니다. 저분은 이미 저를 알기 때문에 먼저 한번 또 라키오 교회 건축학을 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감동이 왔습니다. 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필리핀에 복음을 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만하고 말이 아니라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푼 한 푼 아껴서 드린 헌금이 여러분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한다. 우리가 다니면서 말하는 것도 복음 전하지만은 이런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지에 복음 전파하는 것은 협력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임마누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임마누엘. 매를 맞아도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체험만 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야, 내 생명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오늘 내가 죽은다 하더라도 내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구나. 이런 게 있으니까 3차원의 가치와 그런 개념고 사람들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말하십시오. 말할 때 내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고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주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성령이 계시고 저 사람들은 귀신이 있구나. 그럴 때 내 존재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한 때 악한 말하면 안 됩니다. 악한 때일수록 믿음의 말하고 악할 때일수록 복음을 말하고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생명이 존귀한 생명되고 좋은 날 되는 것이고 지중해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던 그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아가 말씀됐습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뜻인데 그 바람 만나면 다 파손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가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배나 화물은 다 파손되고 이제 없어지겠지만 너와 함께한 276명의 생명은 너 때문에 살려지리라. 그런 그 난세 중에 바울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에서 지중해 물고기밥이 된 게 아니라 밀리드 섬의 상륙에서 삶이 다 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면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복된 삶을 그리고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매사에 감사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감사할 일 때, 기쁠 때는 감사가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10명의 문둥이들이 지금 경제된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러니 저는 소문 다 듣고 있어요. 우리는 소문을 내야 돼요. 소문. 할렐루야. 이 명명이라는 글자가 이 소문을 낸다는 뜻입니다.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들려준다, 들을 문자인 것입니다. 이름 명장에 들을 문자인데 뭘 들려주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왕이시오. 수없이 수만 번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를 말해도 왜 핵심인 선지자 제사장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무등실 지나가냐? 묻혀진 땅에 묻혀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자. 드러난 곳엔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소문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에 매진한다는 예수를 아주 눈에 까이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게 오갈 데 없는 문둥병자들은 거기에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어떤 것입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이 불쌍히 해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불쌍히 해주십시오. 죄진 것도 많지만 불쌍히 해주십시오. 일이 잘 된다고 이러고 교만하면 돼요. 절 불쌍히 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저 제사장들한테서 내 몸을 보여라.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만 집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문둥병들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진단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다가 다 났었어요. 여러분 문둥병 나왔다면 그 보통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만 9명 유대인들은 그냥 가고 이방인인 한 사람만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살이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좀 섭섭한 표정하죠.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둥병자는 감사했더니 문둥병 치유받은 것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죠. 말 한마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절망적일 때 괴로울 때 감사는 안 되죠. 특별히 이 다니엘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것인가? 목숨을 죽이고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 다니엘은 가는 곳마다 흥통하니까 나라가 망해도 또 왕들이 바뀌어져도 계속 총리니까 정적지에 많았어요.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털고 보니까 아무런 제목이 없어. 한 가지 다니엘이 신앙을 건드린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꼭 정식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빌미 삼아서 왕한테 뇌물 주고서는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사적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자기의 충성한 줄 알고 도장 찍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이제 함정 파놨으니까 언제 걸리나 빠지나 보고 있을 때 다니는 다 알죠. 그 법을 오히려 보란듯이 다른 날과 똑같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쓰면 뭐해? 그럼 사적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저는 이걸 얘기할 때 하나만 하고 왜 둘을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왜 살 줄 알고 죽을 줄 모르냐 그 말인 것입니다. 다니는 죽었잖아요. 다니는 사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집행을 늦추던 왕이 정적들이 와가지고 왕이 세운 법을 왕이 어기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말이 맞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적으로 집어던지려 했는데 밤에 지금 말하면 스케줄 연애도 다 폐하고 무슨 술잔치 다 폐하고 금식하면서 다니엘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법이 될 때 다니엘. 그리고 아침에 죽은 자식 불러보는 것처럼 다니엘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능히 건지게 능하셨느냐? 그 말은 그동안의 다니엘의 믿음을 보니까 이 왕은 죽음도 불사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말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해본 거지만 사자고 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난번 여호와의 사자가 저 짐승 사자 입을 봉해서 저를 살리셨나이다. 이것은 저는 왕 앞에 죄가 없는 것을 증명된 것입니다. 왕이 놀라가지고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알고 보니까 정적들이 온 줄 알고 정적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까지 모아놓고 묶어서 사자굴에 던지라. 성경을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뼈까지 부셨더라. 다니엘 6장 28절은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 더욱 형통하였더라. 생명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날 원하십니까?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불신자들의 말은 그냥 인격적으로 끝나요. 불신자들의 말도 좋은 말 하는 사람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뭐 쌍스러운 욕이나 하고 막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가문적으로 언어도 가문 문화입니다. 알고 보면 그 배경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때문에 인격도 있겠지만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죽어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기쁠 땐 기쁜 대로 감사하고, 그리고 절망과 위기 때도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입에서는 불평원망이 나오지 말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평원망이 나오면 민수기 14장 33절처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믿음 좋았던 12명을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 점탕 얻어왔더니 10명은 다 부정적인 그런 보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을 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로 한 그 말 뒤에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애굽에서들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해 놓았는데, 그래 광야에 좀 생활이 어렵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너희들이 10번의 나를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숫자까지 셌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날에 직사시켰고, 그리고 자손들을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될 것이다. 불과 보름이면 가는 땅을 40년을 헤매는 좋은 날이 아니라 악한 날이요, 좋은 생명이 아니요 저주받은 생명이 된 것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 속에 믿음이 문제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그 시작이 그 마음이요 그리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세계적인 그 문호가는 섹스피어는 별빛 주신 이에게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이에게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이에게 감사했더니 하늘에 버릴 빛을 주시라 말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것이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원망불평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원망불평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귀신 안 나갑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가 말은 되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믿음 안에서 믿음 말하고 복음 말하면서 감사 말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된 삶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3장 9절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먼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 그 말 뒤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성도들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악하게 나면 나도 악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그런데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나는 저주하면 안 되지, 나는 축복해야지, 내만 갖고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악한 말 저주 말하지 않고 복을 빌면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약한 때 상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하시기 바라고, 성도들이 축복하시기 바라고, 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대로.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 말씀에 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하면 예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여러분 남하고의 관계도 악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로 적대 있다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속살인도 거기 나오는 건데 요셉은 17살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좋은 가정환경에서 살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이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세기면 안 돼 갔더니 도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100여리쯤 떨어지는 곳에 갔는데 형들을 만나고자 싶은 그 기쁜 감정 가지고 찾아갔는데 저 꽁쟁이가 오는구나. 저 오늘 죽이자. 형들은 그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벤의 그의 죄인 때문에 웅덩이에 집어던졌습니다. 형들 살려줘, 살려줘. 거기는 그냥 두면 죽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도 죽이진 않았지만은 노예로 팔았습니다. 물건 팔듯. 그 당시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죽여도 그건 괜찮아요.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세로 팔아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22년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당했지만 13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주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을 썼습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이요 7년은 하나님 다 작정하신 거니까. 전 세계가 기근들었을 때 애굽의 이 총리는 요셉의 경쟁 때문에 먹을 거 거기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형들이 양식사로 왔던 것입니다. 1차로 왔을 때 숨겼지만 두 번째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형들이 입술이 파랗게 질립니다. 그래서 너를 동생 하나 때문에 누군이 말하기처럼 거기서 형들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줄 걸 너희들이 그냥 노예로 팔았다고 우리가 받을 뽕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셨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다른 나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 나는 여러분 형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내가 돌볼 수 있겠다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지파마다 한 지파인데 요셉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지파가 받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장자의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복할 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 생명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좋아해 보니 그 아래 스데반은 지금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어부가면 야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이 말하는데 살려줘야지. 여러분 복음이 말하다고도 순교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최고의 고귀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날은 천국의 영원한 최고의 좋은 날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행 7장 59, 60절에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웬만사 같으면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하늘 영광을 체험했고 앞으로 천국 가 보겠습니다만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좋은 날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악한 때고 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런 또 재앙도 오고 앞으로 더 어떤 재앙이 많이 옵니다. 사람들은 악만 남고 독만 오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정말 믿음의 말 나오고 복음의 말 나오고 감사 말 나오고 축복의 말 나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짜 복된 삶은 진실할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전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악한 말을 그치라. 앞에 말은 불신앙 말은 악한 말입니다. 아까 말은 그 복음 전하지 않는 것도 악한 말인 것입니다. 아까 말은 거기 감사적 원망불평하는 거 그리고 저주하는 말은 다 악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금하고 혀를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하시니까. 세상은 변하고 다 배신도 하고 거짓이 난무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의 합이 마귀시 나왔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럼 너희도 진실하게 말해라.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많지요. 이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의 말 비방하는 사람 많지요. 그거 심각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자기 가문의 언어 습관대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문의 쌍욕으로 내려온 가문은 애들도 쌍욕을 합니다. 가문의 아주 그 냉정한 말, 쌀쌀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태생이 그래요. 생겨먹기 그랬어요. 이걸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부드럽게 하고, 한 번 말한 것은 누가 말해도 저 사람 말은 믿어. 그럴 정도 말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생명도 사랑하게 되고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죽으면 안 될 테니까 29살밖에 안 된 왕이 후사도 없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준다. 히스기야가 왕의 그 시민을 쉬면서 뭐 오랫동안 앓던 삶이고 지병도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을 병 걸렸으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고는 당황하지요. 후사도 없고. 근데 그때 그의 기도의 내용 중에 참 감동적인 그 말이 열왕기하 20장 그 2절 3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김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 선대왕 아하시야가 전국에 바알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조성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다 부셔버리고 그의 행위도 진실하고 그의 말도 진실하고,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나오던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계시가 떨어졌습니다. 너는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으니 하면서 무화과 그 잎을 쥐겨가지고 정체해 놓으라. 그런 싹 깨끗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시니 생명 살아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것에는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고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 정말 진리로. 다윗은 정말 좋은 친구를 뒀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렸고 친구 다윗이 옳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다 모의했습니다. 가족 모의했죠. 거기 자기 누이가 있고 또 자기 있고. 근데 그 비밀을 다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다. 그래도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자손들을 내가 돌봐주라. 그런 사무엘상 20장에 그런 언약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 내가 내 자손을 돌봐주겠다. 세월이 흘러서 사울 가면 다 망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날 왕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요나단의 한 말,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혹시 요나단의 자손들이 있는가 살펴봐라. 다 거의 죽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라. 그런데 유모가 어렸을 적에 데리고 나온 6살밖에 안 되는 그 무비보셋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다가 떨어뜨려서 장애가 된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를 불러와라. 벌벌 떨고 왔습니다.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죽는구나. 그때 그 분위기, 환경, 말하는 걸 듣고 놀랬지요. 그 진성제 차려놓고 내 할아버지 재산, 네 아버지 재산 다 내가 도로 찾아가라. 아이,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왜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다. 사람은 죽었어도 그의 한 말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은 생명의 인생이 된 것이고, 다윗의 날은 좋은 날 된 것이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된 자,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이지만 그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지언정, 핍박이 올지언정 한입 가고 도말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하시고 바르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중요한 그 복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의 법칙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 14장 28절입니다. 그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구약 백성만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전 3장 10절 11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의 법칙의 맹세를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저도 말할 때 하루 생활하고 끝나서 또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참 말 잘못했네. 나 전화 속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빨리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 말 가지고 마귀가 참소거든요. 왜? 그 하나님 법칙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맹세하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면 하나님도 공의하는 의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마귀가 참석이지 알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백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그런 죄를 안 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적으로 악한 말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지만 결단하고 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칙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내 생명을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생명 왜 태어났는가? 이 생명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하고 사는 사람이 그게 행복합니까? 미래는 어떤 저주가 올지 지옥일지 정말로 그 불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것입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 구원받았으면 내 생각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뜻과 그리고 믿음의 표시를 말하면서 말을 해야 복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복된 말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칙을 알아도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그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뭐 살인자나 무슨 흉악한 자나 그 피 묻은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재앙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피를 자기가 발라놓고 나서도 그 집안에 안 있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집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피의 실체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과거 묻지 않습니다. 현재의 어떤 모자람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야고보 3장에 말한 것처럼 동물은 길들이면 길들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구나. 큰 선체의 배가 그 뒤에 가장 뒤에 뒤에 붙어있는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움직이고 목적지로 가는 거 하는 것처럼 사람의 세치여도 안 되는 이 혀가 인생을 부사르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선지자의 은혜를 누리면서 왕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말에 대물림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 올리면서 갑자기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자꾸 착한 말 나오게 하고 고운 말 나오게 하고 쌀쌀한 말 나오지 않고 욕하지 않고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도 나오고 긍정적인 말 감사 말 나오고 복음의 말 하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진실하고 축복의 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엮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복된 말을 하고자 결단하면서 노력하면서 실천하고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전 3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하시면. 여러분 나닮아라 나닮아라면 나닮는다는 뜻이 있는데 서당계 새도 개도 3년이면 뭐 풍을 얻는다는데 수십 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짧게는 뭐 1년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래 믿으니까 직분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이 증명이 안 되면 그 믿음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병들고 실패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는 말인 것이죠. 믿음만 건강하면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만 하나님 주신 믿음 갖고 있으면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악한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신앙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음의 말은 입 다물고 만들고 그리고 감사가 모여 원망불평하게 만들고 아무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부모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저주하고 남을 그거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의 법칙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 악한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그러한 복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언어 연습 하는 거죠. 거울 보고 말 행동하는 거, 말 나가는 거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훈련이거든요. 주 안에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은 앞에 안 나타나요. 뒤에 숨어 있어요. 그 말 잘못하게 만들어서 생각 잘못하게 만들어서 행동 잘못하게 만들어서 숨어있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마귀 역사에 속지 마시고 오늘 마귀의 정체가 악한 말이구나 정말로 복된 말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 오늘 하나님 내게 복된 말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복된 말로 복된 인생 되기도 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복된 말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인데 말의 법칙을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